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지상 재림을 오늘 다 보는 겁니다. 먼저 뭐 봤어요? 지상 재림할 때에 세레모니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상 재림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7년 동안 신앙을 지켰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4번 재림하신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과 심판의 현장. 모습과 현장을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별명처럼 붙여서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11절 읽읍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가로치기 2번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1번은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고 2번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3번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결론이 내립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 정체성을 설명하고 난 뒤 하늘의 군대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있구나. 가로치고 4번이야. 하늘의 군대는 근데 예수님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구약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됐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2000년 동안 믿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과 함께 땅에 같이 재림한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창을 들거나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세마포를 입었어요. 성도라 이 말이에요. 통과한 사람들과 혼인잔치 할 때도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세마포를 입은 건 의의 옷이라고 상징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이다. 여러분 그때 주님과 같이 내려와야지 땅에 있으면 골치 아파.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많어. 예수님 안 믿고 교회만 댕긴 사람. 영화에도 있었잖아. 영화 그건 지상재림 얘기가 아니라 휴거되는 영화 말이에요. 거기서 앞권은 뭐예요? 여기서 그 주인공이 기장이야. 기장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가 와갖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근데 그네들이 옷은 있는데 몸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혼란이 기장이 왔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 거고 그런 상태인데 저쪽에서 비행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피하지라고 그냥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기장석에 아무도 없어. 휴거됐어. 그냥 추락이야, 비행기가. 근데 지상에서는 아내하고 아들이 사라졌어. 딸이 안 믿어, 말을 안 듣고. 그 딸이 엄마를 찾으러 막 다니고 동생 찾아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를 가봤지. 목사님이 계셔. 이게 악권이야, 이게. 목사님이 계셔. 목사님, 우리 동생하고 엄마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휴거됐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럼 평신도도 휴거가 됐는데 목사님은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영화에서 말이 나와. 영어로 나오는 거지만은 한국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믿는 건 별개다. 썩을 놈이 믿지도 않은 말을 한 거야. 여러분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로서 목사도 제법 많습니다. 거기서 그 말이 목사가 아주 처참하게 그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댕기는 사람 있어? 마누라 때문에? 다음에 와, 다음에. 근데 그게 그렇게 휴거되지 못했는데 휴거가 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일으키느냐 하면 휴거하는 사건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집단적으로 믿게 하고 싶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가 안 믿고 먹이겠어? 그러니까 아주 그 마지막 때는 정말 그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5번째 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그 수가 채워지면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길어봤자 7년이니까 7년 대환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번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칼 들고 그네들하고 싸우겠어? 아니지. 말씀으로 좀 끝나시는 거지. 이스라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어라 그러면 안 죽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지. 그럼 성경을 읽읍시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습니다. 6번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게 주님의 그 정체,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의 주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7번까지. 그죠? 성경 읽읍시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세상은 주님을 함부로 말하잖아. 희롱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7번 심판의 현장. 심판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옛날 성경 그거 맞지? 그지?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요즘 번역된 성경인데 먼저 성경이 너무 리얼해. 고기래.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여기는 고기를 대신 살이라고 빠졌어. 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이게 조금 순화됐다. 근데 왜냐하면 고기라고 한 이유가 새가 먹기 때문에, 먹이기 때문에 고기라고 한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새들 보고 와라, 그리고 살을 먹어라. 그거 좀 이상하잖아. 살만 먹어? 다 먹어야지. 그래서 고기라고 그래. 내장도 먹어라. 내장은 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라. 다 먹어라. 넘어가 그냥. 마지막 이제 심판의 모습입니다. 5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결과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회개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후 3년 반에 회개하는 것을 한 번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회개가 불가능해. 전반부에선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주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는 끝입니다. 이미 다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한 이후 저쪽은 절대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재림하시는 주님하고 재림했다고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쟁을 해서 한번 이겨보려고. 그건 이미 대접재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고편에서. 그렇죠? 여긴 현장이야. 자, 1번. 적그리스도의 대적. 대적을 한다. 요한계시록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해서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미 16장에서는 예고잖아요. 그렇죠?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1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자 14절 16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다가?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영화도 만들고 뭐 그러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막 치열하고 무시무시하게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하고 왜 전쟁을 하셔? 죽여버리시지. 아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 대신 모든 자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모아서 시체를 처리하기 좋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군대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때 가물어서 모든 육지에 모이는데 편리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한꺼번에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모든 지구에 있는 새들이 다 와서 이들의 시체를 다 먹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메겟돈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2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 채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이 아메겟돈에 와서 주님하고 감히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는 모든 장군들과 모든 군대가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군대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몰살당합니다. 그래요. 나머지 그 불신자들은 몰살당해서 한 명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지옥 가는 건 낭중 얘기고 일단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시체가 쌓이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아마겟돈으로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거지. 그것도 새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로 1차적인 일이 끝나는 거고, 2차적으로 하는 일이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마귀와 귀신들을 무저갱이라고 하는 특별 감옥에다 갖다 가두십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동안의 지상엔 하나님이 그 7년 동안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7년 동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최고의 지상낙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이제 마귀하고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을 앓지 않아서 1000년간을 그냥 살며 자식을 얻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16장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인간이 생겨진 이후 그런 큰 지진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큰 산도 전부 무너져 평지가 되고 섬은 가라앉아서 그냥 없어진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만 있는데 거의 평지다. 그러니까 해발 200m 이내에서 인간들이 지금도 80%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복락원,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복락원을 만들어서 1000년간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지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고 그 죄를 우리하고 우리 후손에게 갚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1878년 동안 저희들은 디아스포라로 기가 막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1948년에 광복이 돼갖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그들이 받은 치욕은 말할 수도 없고 맨 마지막 600만 명을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죽여온 것은 인류 역사상 그런 참혹한 일은 유대민족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천년왕국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만 공부합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는 신학자들이 짓거리고 있는데 그건 휴거도 없다고 하는 놈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그가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미스테리야. 두 번째 휴거는 엘리사와 신학생들이 다 보는 데서 휴거되어지는 장면을 리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리얼한 건 예수님의 휴거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거가 없다고 저 마음대로 정해놓고 저 마음대로 우기고.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이야.
자, 결어를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후 피조 세계를 정리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피조 세계를 정리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된 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건 이 질서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 없어졌잖아. 아멘. 그래야 천년왕국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복락원이 되는 것이옵시다. 이 땅에서 일단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신 뒤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없어서 없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천국인 줄 아는데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공부 안 합니다. 왜? 상징뿐이 없어. 숫자하고 보석뿐이 없어. 읽어도 몰라. 천국은 그냥 가봐야 아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국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아멘. 천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 아니잖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풍성하고 병이 없어서 앓는 자가 없더라. 이런 건 이 세상 천국이 무슨 병을 왜 얘기를 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옥과 천국은 간 사람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셔. 그래서 천국 갔다가 왔는 놈은 아주 발칙한 거짓말쟁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 갔다 왔다는 여러분 낙원은 본 사람이 있어. 그렇지. 왜 바울이 봤잖아. 낙원은 들어갔다가도 나와. 그런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나오는 곳이야. 천국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야. 아멘? 그래서 갔다 왔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야. 가면 끝이야. 근데 어떻게 갔다 오냐 지가. 무슨 재주로. 아이고 진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 그런데 또 천국 지옥 갔다 왔다면 그게 그냥 이래갖고 막 궁금해갖고 들어보자고 막 그러니까. 읽을까? 첫째, 휴거되었던 성도들은 지상 재림에 함께 데려오시고, 둘째, 7년 대환란을 주님의 은혜로 통과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시고, 셋째, 마귀의 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시고 그에게 속한 불신자들은 모두 죽이십니다. 이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두 가지 하신 일이 옵시다. 아멘. 그 뒤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시는 것이 천년 왕국이며 마귀를 그 특별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지옥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감옥을 만들었다가 천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 감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특별히 그걸 만드셨을까? 잠깐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할 일을 다 해야 돼. 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 마귀가 없는 동안에 태어나서 정말 지상낙원에 살던 그네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 가운데서 천년왕국 동안 지낸 사람들 중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있지. 바보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잖아. 바보가 언제나 있어. 난 그 바보가 싫어. 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천국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있게 재림에 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지옥 갈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갖고 조금 잘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고 구원을 안내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래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으니 열심히 복음을 전해 봅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